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서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다시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죽은 자, 죽었다가 다시 사신을 위해 살게 하렵니다.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네, 육신의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내 안에 영혼이 나인데 영혼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 근데 육신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나는 7, 80년 잠깐의 나예요. 영원한 나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주님과 영생함으로써 그것이 참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더라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이 영혼은요,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러고 세상 것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 세상에 어떤 욕망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우리 영혼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내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내 안에 심령 속에 마음 안에 계신 영혼 속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그때부터 참 나를 위해 살게 돼 있고,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끔 만드는데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은요, 누구를 딱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평신도로, 어린아이로부터 평신도로부터 목회자까지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성도 하나하나를 예수님, 주님 닮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막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내 몸을 막 움직이고 가는 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육체를 어둠의 영이, 사단의 영이 나 이끌어가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전부 안 살고 싶잖아요. 안 살고 싶은데 나도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예수님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성도님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성도님이 있어. 근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님은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영혼을 통하여 마음에 명하시고 몸에 명해서 우리가 육체가 움직여지는 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라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이제부터는 육신에 따라서 아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육신에 따라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으로서 주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육이십니까? 영이십니까? 예수님이 육이신지 영이신지 잘 모르시겠어요? 알죠? 저도 아시는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전도 집중하라고 이렇게 물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님이 영이신데 내 영혼이 아닌 내 육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내가 영적 존재가 돼야 영이신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육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야 내가 육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아무리 존재가 변하지 않아서 영으로 안다 해도 나는 육이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내가 육신이 원하시고 뜻하신 주님밖에 만날 수가 없고 그 주님밖에 알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육적 존재, 육체의 속성이 막 죽다 보면 언제는 영혼의 속성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지 않으라. 알지를 원치 않으라.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주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영혼으로 주님과 만나서 아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주님을 아는데, 안다는 것은 제가 헬라어로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에이도, 그노시스, 기노스코. 근데 지금 육신으로 안다는 건 에이도, 지식으로 알고, 이 로고스 말을 이뤄서 내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인 만큼 아는 거야. 에이도는. 그 에이도로 아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란 걸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 왜 희미하게 아시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여. 잘 희미하게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살아계신 것 같고,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그 희미하게 보여. 근데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이 알지는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뭐예요? 동침하다, 연합하다, 그분과 하나가 되다. 그분과 연합하고 동침하게 되면 그분이 이끈 대로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 동행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에이도로 아는 주님을 기노스코로 알려고 그러면 그냥 에이도로 육신으로 아는 주님을 기노스코로 아는 주님이 아니에요. 안에 그노시스,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음으로 아는 주님을 만나고, 그 깨달음으로 아는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나 깨달았었는데 내 삶이 깨달음을 잘 따라가지지가 않아. 그러게 되면 내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육신의 속성을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의 속성으로 막 행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져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삶을 이끌어간 만치 주님을 닮게 돼 있고 닮을 만치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걸 기노스코라 그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에이도로 알지 말고 그노시스로 아는,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알다가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아는 존재가 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동침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N 해갖고, N 하면 안에, 헬라어로 안에, 앞에 안에. 그 N 성령님과 에피 성령님이 있어요. N 성령님은 내적 성령님. 그리고 에피 성령은 위로부터 위에 하는 거도 위로부터 씌워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에피 성령이라고 그래요. 외적 충만이라고 그러고, N 성령은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 것을 N 성령, 그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N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그분이 자신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올 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때부터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돼서,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돼갖고, 이제는 매일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살아가니까 매일 새로운 삶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예전의 삶은 다 떠나갔어요. 이제 예전에는 내 안에 죽을 듯하는 내 마음의 시기야 미움과 질투 막 이런 죽을 듯하는 마음으로 살던 내가 그것이 다 떠나가고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막 올라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예전에는 죽을 듯이 시기 미움 질투 혈기에 올라오던 존재가 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올라오는 존재. 이것이 새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웠도다.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막 열릴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갖고 그분이 내 안에 기뻐하신 기쁨이 막 비춰지게 되면 그분이 내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만치 생명의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또 하나 내 안에 보이는 게 있어. 그래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안에서 죽을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둠의 영의 존재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어둠의 영, 그 영 존재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보여지게 되면 나는 아직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매일 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을 주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보일 때마다 그냥 보이는 걸 그냥 여러분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꺼내서 버리고 싶습니까? 꺼내서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면요, 이것이 순간 매일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은 또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매일 새로워지는데 이 새로워진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매일 자라고 풍성해져서 생명의 능력이 막 흘러나와. 그게 흘러나오는 것을 내 안에서 생수양이 흐른다. 생명수가 흐른다. 근데 이 생명수가 막 흐르면 생명수가 흐르는 데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받은 성도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막 이제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영적으로 설명하고 시험 받은 데서 건져낼 거 아니에요. 막 설명하다 보면요, 그 시험 받은 성도가 5분, 10분, 15분 지나면요, 그 시험이 떠나가고 은혜 속으로 바뀌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쉬워요, 전도하기.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쉽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믿다가 시험 받은 분들은요, 파이프에 요만큼 막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영의 말로 몇 번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톡 틀려서 눈물을 흘름과 함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게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이 하는 너희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말을 전할 때 이 생명이 막 흘러 들어가서 상대방들이 막 살아난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매일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매일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지혜가 생겨. 이 지혜가 소니아인데, 소니아. 근데 소니아인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브 쇼메아예요. 이 지혜는 퍼뜩퍼뜩 삶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슷하게 소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육신의 땅을 잘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버떡버떡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지만은 하늘나라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나 막 지혜가 생기고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 안에서 내 안에 계속 내적 성령이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내면 속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게 되면 내 마음에 있던 죄와 어둠과 상처가 씻겨질까요? 안 씻겨질까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쳐 흘러나온 내 마음을 통해 나오니까 내 마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적 기름 부음이 내적인 예수님을 만난 존재는요, 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써 내 안에 죄와 상처가 떠나감으로써 죄와 생명의 생명의 법이 역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육신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이끌려서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그러게 될 때 죄가 떠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아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야. 회복되었지만은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못 살아.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지은 죄,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왔던 죄를 매 십자가 처리와 회개해서 점점 떠나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진 사람은 이 죄를 내가 떠오를 때 이 죄를 행위로 나타나거나 마음에 품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아직 육신 속에 있고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한 상태에서도 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주님과의 회복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예요.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경작하다, 지경하다예요. 그러니까 죄를 오는 걸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죄성이 올라오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내 안의 죄성을 회개하게 되면 이 죄가 그 순간 떠나가는 것을 느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은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신 분이야. 근데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십자가 처리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안에 십자가에 일 가면서 죄를 고백할 때 이 죄가 떠나가면서 행위가 돌이켜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회복되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는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화목돼 갖고 하나님께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겠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끝내면 안 돼.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또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목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성도님, 다른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직분을 내가 담당치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떤 영적 부담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문질이 사해지고 네? 죄가 떠나감으로써 하나님과의 많은 성도들이 관계가 회복되지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더라도 어떤 내면의 부담을 안 느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 들어오시게 되면요, 그 직분을 감당 못하는 것이 막 부담이 와야 돼. 왜? 주님은 나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시고 오늘 이렇듯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왜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내 그 마음속에서 내 하지 못하는 것을, 능력을 주님께 회개하고 처리하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저는요,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죽으라고 죽은 존재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살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해진 주님이 풍성케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과의 약속,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을 사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감히 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잖아요. 왜 또 갚지 못하냐면, 지금 내가 그분이 내가 사랑이 갚은 걸 설령 다 갚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또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베풀고 내일도 베풀고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순간순간까지 주님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자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그 영적 원리를, 영적 이치를 알고 전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됐나,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근데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영적 원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할 인물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한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직분인데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셨고 저에도 직분을 주셨어. 그런데 이 직분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지어진 직분이지,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담당할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시길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회복되었다면 내가 회복된 영적 원리와 이체 영적 원리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영혼들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이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게끔 그 부담을 갖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그 권면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습니까? 저기 영원한 천국에 가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권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자, 사도가 누가 사도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부르심에 따라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능력을 전할 수 있으면 이게 사도적 능력이에요. 근데 사도적 능력이 사도시대의 사도들에만 임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에게도 이 사역을 담당히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사도시대에는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게도 사도적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사도적 권능을 가질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도적 권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사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장거기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권면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을 누구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하는 자는 이러한 삶이 사라질 때 주님으로 받던 사랑의 빚을 갚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이야. 오늘 제가 사도 바울 대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먼저 화목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하나님과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그때 알게 돼 있어.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과 아주 정말 가까이 만나서 각자의 사랑을 속삭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막 속삭이는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그죠?
난 여러분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가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보고 싶어하고 막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까이 가서 모시고 품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음성 주심과 대화의 상대로 여러분과 날 택했기 때문에, 택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막 여호와 하나님 거니십니까? 안 거니십니까? 거니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호와의 동산이 바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 여호와의 동산 내 심령 속에서 여호와가 거닐듯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곳곳을 다니시면서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생명으로 비춰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안에 여호와의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떠나가고 사여질 때 언젠가는 내 심령 속에 성전상과 오신 주님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성전상과 오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시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